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영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악기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오버할 때는 뭐라고? 잠 깨라고. 오버하지 마세요 하니까 코트 입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이 썰렁한 개그에 우습다니. 오바 몰라요? 코트는 몰라. 사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바울이 됐고 사울의 이름은 큰 자다 뜻이 작은 자는 바울이다. 이렇게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응? 사울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름을 계명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고. 아니 좀 들어봤어요? 어쩌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교회가 됐는지 또 물어볼까봐. 물어보면 대답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물을까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 바울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사울인데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파울로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바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뭐 큰 자라고 사울은 우쭐대다가 바울 작은 자 이런 게 아니고 히브리식으로는 뭐라고요? 사울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어로는 김은성인데 미국 가면은 뭐 송킴 이렇게 바꾼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우리 윤경숙 권사님은 뷰티풀 윤 뭐 이렇게 하든지 헨리 윤 뭐 하든지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식이다. 오늘 기회로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사실은 정기적인 신학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보니까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말이에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인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요 이방인 선교가 쫙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3절에 가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도, 그러다 가끔은 또 사울로 뭐 혼동해서 혼용해서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식으로는 뭐다? 사울이다. 사울. 원래 사울 히브리식으로. 근데 헬라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가니까 사울을 바울로 불렀다. 파울로스. 이렇게 오늘 저녁에 기억을, 이거 한 가지만 잘 알아도 오늘 저녁에 온 본전 뽑았다. 좀 이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본전 뽑았다면 진짜 유치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웃자고 하는 얘기. 하여튼 어떻게 해야 웃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내가 재밌는 사람인데 설교만 하면 재미가 없나 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이고 보내고. 교회는요, 예수님도요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랬죠?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제는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교회는 모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보내고, 우리가 필리핀도 갔다 왔지만 자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꾸 나가야 돼. 자꾸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전도하러 나가야 돼. 전도하러. 윤경수 권사님 행복한 노인 요양원에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내가 보니까 행복한 노인 요양원에 영적 제사장은 윤경수 권사님. 뭐 거기서 아멘해요? 권사님이 아멘해요. 아멘. 원장님이 제사장이겠어요? 원장님 안 되잖아. 부원장 되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되겠어요? 영적 제사장은 윤경수 권사님이에요. 물론 6명의 목사님은 계시는데 뭐 주일날만 오잖아요. 날마다 안 오잖아. 내가 아무리 봐도 영적 제사장은 윤경수 권사님. 그런데 집에서는 누가 또 제사장일까? 그렇지, 윤경수. 윤바울이야, 윤바울. 이은자 권사님도 그 집에서 마찬가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누군가 딱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면은 그 제사장이 잘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 우리 김시원 집사님은 영적 제사장이다 아니다? 예? 이명현 집사님이 영적 제사장이요? 모르겠어요. 영적 제사장을 잘 맡아야 돼. 모이고 보내고, 좀 더 정확하게는 불러내서 훈련하고 보내고. 불러내요. 교회는 불러야 돼. 미안하지만 훈련은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이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저는 비극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교인 알지요? 가, 나, 안, 나, 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근데 잘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헌금은 보내고 뭐 구제를 하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렵다고 봐. 전도하겠습니까? 어렵다고 봐.
성도의 제1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 혼자 이 곤란해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혼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뭐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자꾸 비유를 청춘 남녀를 드는데 청춘 남녀가 영상으로만 통화하고 사랑해 잘 있어 그 사랑이 될까요? 안 돼. 제가 아날로그 세대에서 그럽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할 수 없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도 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바나바. 우리는 이름을 소개할 때 나이별로 소개하든지 혹은 가나다로 소개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소개할 때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가 중요한 사람을 이름을 먼저 불러.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제일 앞장이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바나바가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나 13장 이후에 가보면은 바나바는 바울 뒤에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 서두만 해도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제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 뒤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고 맨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거의 바울의 일생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역할의 중요함, 나이도 상관이 아니, 가나다 순서도 상관이 아니, 역할에 따라서 앞장 이름을 앞에 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당시 안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니게르는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흑인. 니게르란 말은 바로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흑인 시몬. 흑인 시몬. 베드로도 또 다른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신을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우리도 어디 가면은 뭐라 그래요? 양주 창조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지명을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또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혹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다. 근데 이 루기오는 라틴식으로 이방인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미 이방인이라 나오죠. 이방인. 또 분봉왕.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예수님의 2살 아래에 태어날 때 죽인 그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이후에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 헤롯 그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무슨 말이에요? 같은 배 젖동생이라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
아빠가 같은데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같은 족동생 마나옌 및 사울이라. 사울 이름이 맨 뒤에 나오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이 밑이란 말이. 밑, 왜, 아니, 바나바, 니게르, 시몬, 마나엔 쭉 쓰다가 왜 성경에다가 밑 사울이라 밑자를 이렇게 썼느냐 그 말이. 어? 밑, 응?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우리 윤경수 권사님 훌륭해요. 예, 그런 뜻인지도 모르는데 가로 치고 밑이라는 말은 가로, 가로.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쓸 때는 이렇게 쭉쭉쭉 쓰다가 밑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은 가로 안에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별로 존재감 없는 사람을 할 때는 밑 써놓고 그 다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별 존재감이 없었다. 쟁쟁한 기라성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 있고 맨 뒤에다가 써주자니 그렇고 안 써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및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한다. 그 얘기. 우리도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지 우리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1년에 한 두세 번 성탄절에 나오고 부활절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교인에게는 교인인데 뭐 교회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봉사를 해요. 그렇다고 교인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또 이름은 이런 분들을 및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바울이 아니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정도 존재감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자,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렸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뭐 땀 흘려 봉사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최고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물론 마르다도 그랬지만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뭘까요? 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음식도 물론 드실 일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음식은 누구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떻게 그건 대답을 잘하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가 부산 가는 길도 제일 가까운 길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길이래요.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가 아니고 KTX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음식도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한 얘기 또 하고 그래도 또 하고 싶어. 실컷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전화로 실컷 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요 얘기를 했는데 또 하고 싶어. 그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고 싶어. 좋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가 음식을 하는 일이 참 다른 일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만나서요, 내가 좋은 사람은 나한테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인격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설교가 졸려, 설교가 재미가 없어,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래도 은혜스럽게 들어주는 인격,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럴 때라도 아멘 좀 해주면 좋아요. 아멘. 아이고, 아멘도 억지로 시키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그 얘기. 자,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얘기입니다. 금식할 때에. 그래서요,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카렌다에도 주일이잖아요. 가장 먼저 이 주일을 세상은 주말로 바꿔버렸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요즘엔 주 5일 근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 이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우리 단추 제가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틀어지게 잠. 그래서 꼭 거울을 보는데 기껏 봤는데 또 그건 안 보일 때가 있어. 급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 넥타이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제법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목사거든요. 그래도 막 삐뚤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 최혁순 장로님 원래 눈치채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어떤 장로님들은 틀어지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더라고. 저쪽 교회에서 여기 그래서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성령이 일러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증거는요, 예배가 최고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늘 예배. 목사님, 예배 그냥 앉아있다 오는데 그게 뭐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언제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경수가 딱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예배 때에 주신 감동,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졸면은 들리지 않겠지요? 졸면은.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선교사를 보낼 때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담임 목사가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참 말이 안 됩니다. 선교사는 성령이 보내는 것. 이 의식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주예진에 오는 것도,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되는지. 그래서 보내니라. 근데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내니라 그랬고,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성경에는 보내니라, 보내심을 받아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은요, 아포리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다, 면제하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3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적인 짐을 내려놓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나게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짐을 내려놓고 선교사의 길을 파송, 우리 말 그대로 파송. 그러니까 3절은 짐을 내려놓게 한다면 내려놓았기 때문에 4절에는 보내는 겁니다. 파송.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은 누가 보낸다고요? 성령이 보낸다. 성령.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박성영 선교사님을 성령이 보내요. 성령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박성영 선교사님 재밌는 것은요, 박성영 선교사님이 옥정에 교회를, 성은교회를 개척할 때 2003년에 저하고 같이 같은 해에. 근데 거기는 옥정 지구가 들어서면서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수용을 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 백석 지구라고 얘기를 들어보았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평당 100만 원이야. 개발되면은 500만 원, 뭐 1000만 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상 받은 것 같고 땅을 1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0평이 100평밖에 안 돼. 100평이면은 건물 짓고 주차장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또 건물을 지어야 돼. 근데 보상은 그 옛날에 시가로 하니까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성은교회가 할 수가 없고 필리핀 선교사로 간 거예요. 교회가 그랬어요. 별로 안 친했어요. 근데 성령이 박성영 선교사를 보게 하고 자꾸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 필리핀 애들을 보고 왔더니만 이제는 목장별로 한 아이들을 좀 돌보라, 가정별로 혹은 뭐 해라. 자꾸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해요. 괴롭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김성호 목사만 자꾸 괴롭게 할까요? 은자 권사님은 막 떠오르지 않아요? 괜히 갔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것은 없어요. 다행이네. 윤경수 권사님은 그런 마음 없어요. 괜히 갔다, 아이고 안 볼 것을, 못 볼 것을 봤다, 볼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부담도 뭐 괜찮아요? 부담은 없어요. 본 것은 본 것이고 부담은 부담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보았으면은 자꾸, 예? 지금 우리 최욱순 장로님 내가 표정을 보니까 딱 알아. 이미 결심을 했어. 내가. 예. 그렇죠? 예, 그 얼굴을 보면 알아. 내가 뭐 한두 해 봤까? 지금 야, 우리
홍시 이름으로 할까? 홍시아 이름으로 할까? 홍범표 씨 이름으로 할까? 이걸 식구마다 10,000원씩 내라고 할까? 머리가 막 복잡하죠. 제가 보기에도 앞이 뿌이해. 왠 줄 아세요? 최혁순 장로님 머리가 돌이거든. 머리 쓰니까 막 돌가루가 막 날려. 웃자고 하는 개그야, 개그. 근데 이쪽만 뿌옇겠습니까? 이쪽도 막 뿌옇지. 여기는 필리핀 갔다 온 분들이 3분이나 여기 있으니까.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서러운데 우리 시대의 옛날 어릴 적을 생각하고, 야,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았어. 우리 아이들 정말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잘 길렀는데, 이게 우리의 능력인가? 이게 우리의 실력인가? 이게 우리의 노력의 대가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거 참 기가 막히거든. 어제 우리 동두천에 김정현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형이 김태현 성교사의 비오 안하능에 1년에 12명씩 했는데, 드디어 그 중에서 법관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CEO가 나와서 이제는 교회가 그 출신들로 인하여서 자립을 할 수 있대. 그래서 1년에 12명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사람 키우는 것이 시간은 걸려도 제일 확실해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보다 사람.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도 교회 건물이 몇 평이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했다,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2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섬. 구브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 12장 25절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요한이 누구라고? 마가 요한. 제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열변을 통했더니만은,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너무 세요. 그러고 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가 요한이 그래야 되려나. 마가 요한. 우리가 마가 요한 어머니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가 볼 때에 꼭 우리 창조교회 권사님들 같은 거예요. 창조교회 여자 장로님들 같아. 마가를 그냥 온실안의 화초처럼만 키운 것 같아. 그렇게 길렀어. 가슴이 아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에게 바나바와 바울의 그 영성과 목회적인 열심, 또 마가 요한이 아마 동의했으니까 갔겠죠.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멋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소명만 갖고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윤경숙 권사님 그렇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오늘 내가 모기약을 쫙 뿌려놓으니까 얼마나 모기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성경학교 한다는데 모기 물려가지고 또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나한테 오면은 또, 그건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왠 줄 아세요? 작년에도 모기약 뿌려달라니까 작년에는 못 뿌리는데 왜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 올해는 아주 와서 3명이나 와서, 한 명은 뿌리고 한 명은 사진 찍고 한 명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고. 아이고, 양주시 보건소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연락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저도 다 훈련 받았다니까.
모기약 이렇게 뿌려주라.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다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하면 마귀도 부흥회한다고 그러죠? 꼭 그래서요,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은 꼭 못할 일이 생겨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 김희영 권사님 그렇죠? 김희영 권사님 내 진짜 짠하고 이쁘고 뭐 어쩔 줄은 모르겠어.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일부만 나오면은 쭉 나오면 이 패턴이 그렇게 되니까 딱 좋아. 오늘은 일부, 내일은 이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 오늘 일부 가는 날인가, 이부 가는 날인가. 나는 그래서 김희영 권사님, 내가 여기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오늘 왔다 갔는지, 갔다 왔는지, 일자를 써야 될지, 이자를 써야 될지. 얼마나 힘드세요? 힘 안 들어요? 예. 1부 오고 2부 때 그냥 뭐 하면은 주무시고 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수요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 내일 새벽기도 하려니까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양서지 집사님이 지금 계시니까. 양서지 집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힘들어요? 응? 텔레비 보고 싶어 갖고 체력이 딸려. 밭일을 안 해야지. 밭일은 다 하고. 내가 그래서 밤마다 가서 다 고추 뽑아버리고 싶어. 밭일은 다 하는데 저녁에 예배는 안 나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최모 권사님. 밭일 안 해봐세요. 낮에 좀 쉬어보세요. 피곤한가 안 피곤한가. 내일부터 반제 간다 안 간다. 그래도 가. 절대 밭일을 안 하지는 않더라고. 밭도 직장이라고? 참, 아니, 자기가 직장이라지 누가 거기 안 나간다고 뭐라 해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 구부러에 가서 구부러 복음을 전할세.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 바라는 얘기는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얘기는 아들. 또 재밌는 것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바밤바예요. 혹시 오다 가다 마트에 바밤바가 보이면 사다 주면 제가 깜빡 넘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안 사다 주는 권사님도 있어. 내가 많이 사달라는 얘기도 아니야. 김혜영 권사님 그렇죠? 2개만 사다 주면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바밤바 할 때 바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 바. 막대기 이 바. 그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근데 이 이름값을 못해요.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성경은 지혜가 뭐냐? 딱 이렇게 정의해요. 오늘 성경이 본문이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지혜, 가장 능력 있는 지혜,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원적으로 헬라어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혼자 구분해요. 지식은 과거형이라면 지혜는 미래형이에요. 지식은 세상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 그러니까는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논리라면 지혜는 적용력, 응용력이에요. 뭘 하나를 배웠는데 하나를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용력을, 생각을 탁 주셔서 적용을 잘 하라. 이게 지혜. 지식은 머릿속에 든 것.
세상적인 논리, 지성, 이거 과거의 경험과 연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물론 지식과 지혜를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컴퓨터로 말하면 인풋, 입력을 해야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같은 맥락으로 하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는 것은 엄청 알아. 배우기는 엄청 배워. 공부는 엄청 해. 근데 적용력이 없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경은 지식은 많은데 삶이 안 따라주는 사람. 이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없는 사람. 근데 성경 공부는 별로 안 해. 근데 지혜가 있어. 우리 오카노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급이 돼버려요. 계급.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본인이 제자훈련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사랑의 교회 알죠? 제자훈련 1기다 2기다 이것이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제자훈련 평신도 반, 지도자 반 다 수료했다. 너 했니? 안 했다고. 제자훈련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게 계급이에요. 근데요, 제가 우리 창조교회를 20년 해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필요가 있어요. 해야 돼요. 저는 성경 공부를 언제 하는가? 새벽 기도 때 날마다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6일 하면은 66은 36, 360분이에요. 아니 미안해요. 30분씩 6일 하면은 6, 38이죠. 그럼 3시간. 그래서 제가 의도성을 갖고도 설교를 하고, 또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겸 기도 겸 여러 가지 목회를 새벽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거든 새벽 기도 꼭 오세요. 다 하잖아요. 다. 저희 목회가 뭐예요? 찬송가 수요일 저녁에 모르는 찬송 1장부터 끝까지 다 배우잖아요. 예? 김혜영 권사님 다 알아요? 밭에 반일은 어디 잡초가 있고 꽃이 어디가 피어 있고 막 유치부 선생님 할 때, 자, 꽃 구경하세요. 이 꽃은 다팔 꽃이에요 하고 막 유튜브 해가지고 올렸더라고. 권사님, 찬송가 1장에서 끝까지 우리 교회는 다 배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찬송가를 늘 부르는 것만, 모르는 찬송이 목사도 있어. 다 배워야 돼. 필요하니까 넣지 않았겠어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 설교하고 다 배워야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배운 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도 주일날까지도 그냥 차례차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안 그러고요, 본문을 그때그때 하면은 늘 하던 본문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요, 제일 좋은 게 누군 줄 아세요? 목사예요. 설교하기 쉬운 본문만 찾게 돼요. 은혜되는 본문만 찾고 돼요. 듣기 좋아하는 본문을 알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도 안 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도 안 돼.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저같이 머리만 크면은 이거 불균형이야. 온몸이 쫙, 우리 신앙도 쫙 그러려면은 말씀도 창세기에서 계시록 22장까지, 찬송가도,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과 찬송가는 다 알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앞으로 제가 한 6년 남았는데, 지금 사도행전 이거 하면은 10년이면은 구약은 한 번, 신약은 2번. 앞으로 구약은 다시 한 번씩 할 수 있을까? 근데 윤경수 권사님 그때까지 쭉 이렇게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도 듣기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다른 목사님이 듣든지 혹은 이렇게 하든지, 우리 창조교회 오면은 전체를 공부하고 듣는다. 그렇게 각오를 쫙 하세요. 편식은 저는 안 좋다. 하여튼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 7절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시간이 9시 10분이 된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은 끝. 여기까지.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내일 아침에 또 새벽에.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요 우리 창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나바와 니그로와 고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버지, 우리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주여 보냄받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를 아름답게 섬기며 훈련하며 형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